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가정 부모와 영유아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독교 가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이라는 사회 공동체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우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가정이고 최초의 사회 공동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적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늘 행복하고 늘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마냥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왜 마냥 서로 돕는 정말 본질적인 목적을 행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러한 세계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가정의 아픔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우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 돕게 하셨던 그 본질적인 모습은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돕기 위해서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가정이라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또 사랑으로 함께 돕는 배우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정이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은 이러한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보금자리여야 하는 것이 가정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관계에 기초하여 함께 관계하고 돌보는 보금자리.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돕고 그래서 따뜻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한 본질적인 목적 하에 가정 안에서는 서로 돕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서로 돕는 이라는 도움이,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도와야 하고, 그래서 서로 돕는 울타리로서의 어떤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최초 사회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번성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하셨죠. 서로 도우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그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서로 돕고, 그 속에서 노년이 되면 자녀는 또 부모가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늙어가시면 또 그 속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이러면서 가정이 하나의 어떤 형태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특성을 가지는, 서로 돕고 번성하고 섬기도록 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은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지거나 범죄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반사회적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심에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어져서 결국은 여러 가지 범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 안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적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한 목적성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때로는 죄적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분노하기도 하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부모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가장 중심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아픔, 타락으로 인하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도 먹었죠. 자, 이것은 죄의 본성이 우리가 원죄의 어떤 죄를 짓게 되어지는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엇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피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정이 만들어졌던 어떤 창조의 원리 속에서 가정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속에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본질적인 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때 이제 아담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희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 참 닮아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상담하거나 또는 가정을 지원하고 교육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참 우리 가정의 모습하고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탓을 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탓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싹둑 하고 끊어놓고 그 다음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즉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를 싹둑 끊는 장면이 나와요. 너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잖아.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에요. 이렇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돕는, 서로 돕고 서로 어때요? 함께 섬기는 이런 가정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 자그마한 갈등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서로가 서로를 탓을 하게 돼요. 네 탓이야. 이런 것은 갈등의 싹이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크고 커서 어떤 경우는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더 커지며 신체적 공격성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공격성이 더 커지면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가정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국가가 건강해지려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그 본질적인 모습들 속에서 서로 간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한 소유, 집착 이런 것들은 서로 나에 대한 자기의 또는 너무나 많은 교만 또는 어떤 경우는 집착 이런 형태들로 단절을 낳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나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구성원들 속에서는 이런 교만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탓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경우는 서로 돕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서로 돕는 각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너는 내 것이야. 아내는 남편 것이야. 남편은 아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집착이나 소유 또는 자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소유나 집착
이런 것들이 무엇을 낳냐면 단절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단절을 낳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가 남아 그 가정이 아픔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정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아픔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고 파괴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런 분노나 파괴가 어떻게? 언어로, 신체로, 정서적으로 이런 분노와 파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어로 폭언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또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경우는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나아가면 아주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분노와 파괴의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는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이라는 것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잠재적인 아픔, 잠재적인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정말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갈등과 분노와 파괴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는 반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죠. 그래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은 우리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얻게 되었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가정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의 양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정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의 역사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가정의 사명, 가정이 해야 되는 역할,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접근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기법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모든 기법들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실천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 테크닉은, 사랑이 없는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사랑을. 그 사랑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실천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큰 길은 기독교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정 구성원 각각에게 필요한 것이죠. 각각이 가정 구성 아빠가,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충만해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는 바람직한 가정을 세우고 영유아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저에 깔려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속에 감격하고 그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감격 속에 우리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기고 나누고 그 실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가정 안에서 아빠가 아이를, 엄마가 자녀를,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래서 돕는 본질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가정 공동체의 섬김과 돌봄의 역사는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서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모습은 결국 우리 사회와 또는 국가와 또는 인류를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결국 본질적으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이런 특성들을 내포한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정의 양상들은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참 다양한 형태들의 양상으로 나타나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유형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돌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가정 각각을 지원하고 돌보는 유아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가정의 유형에 맞는 지원을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가정을 바람직하게 지원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유형은 참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국적이라든지 또는 태어난 또는 살아온 어떤 문화가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다양성과 언어적 다양성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는 언어적 다양성 때문에 생겨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정들을 보고 이러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때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발현되고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더 넓은 교회 공동체나 사회나 이러한 도움으로 이런 어려움이 완화되어질 수 있고 또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맛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양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가정은 어떤 것이죠? 네, 자녀를
입양해서 입양 가정을 이루는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양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내가 낳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워나가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내가 입양을 알게 되어지고 입양이라는 어떤 특성을 알게 되어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진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이라고 하여서 아이가 자녀가 성장하고 커나가는데 진통이 없을까요? 모든 가정의 모든 아이들은 나름의 진통과 질풍노도와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양상이나 그 속에 있는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특성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책을 하나 썼는데 아가 가족이어서 행복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 책은 본질적으로는 그 책은 입양을 한 가정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입양의 이야기,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책을 만든 본질적인 측면들은 입양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유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아름답고, 그래서 너는 특별한 아이고, 그래서 특별한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게 키워주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보고 바라보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담고 싶었고, 그래서 모든 가정은 그 아이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모들의 모습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유형의 가정이든 그 유형의 가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의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누구도 그냥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아이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섬기고 돌보는 가정이라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 돕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그 안에 모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게 하신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뭐죠? 네, 한부모 가정은 엄마가 혼자서,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재혼 가정이나 이런 형태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형태들의 가정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도울 수 있는 배우자의 어떤 역할들이 없다 보니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어려움들이나 역할적인 혼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가정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아니면 두 분이 이게 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두가 어떤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떤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장애일 경우에 부모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독특한 방식의 양상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장애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가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면 부모님과 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성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이런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가정의 과제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성경에 나타난 부모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속받은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모됨을 즐거워하며 웃었고 즐거워했고 또 감사해했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부모됨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됨의 자세,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귀한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나의 교만과 나의 집착과 나의 소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 이런 순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순종을 통해 이렇게 약속받은 아들이었던 이 이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을 받아 번성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섭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부모가 이 자녀들을 어떤 태도로 살펴보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나눈 사무엘이 있죠. 한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그 전에 기도한 거 몰라요 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이 아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평생 주인이 여호와임을 잊지 않았고 그걸 실천하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보여주었던 것이 한나죠. 이 한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의 어떤 지혜 또 돌보심의 방향성들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본질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다. 또는 서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함께 돕고 그래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가정이라는 인정들이 있어야 하겠죠. 부모됨을 이제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어떤 부모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성장하고 함께 번성하고 그 속에서 부모로서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죄적 본성 때문에 자녀를 낳는 때 여러 가지 고통의 수고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키우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녀를 귀히 여기고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잘 아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돌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가운데 우리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녀를 입양을 많이 한 입양 가정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때때로는 양육을 하다가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또다시 희망을 보기도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래도 그 전보다 이 6의 아이들을 키우기 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 닮아 있지 않을까? 예수님 조금 더 닮아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됨이라는 것은 원래 부모됨이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됨으로 인해서 받는 수많은 성장과 성숙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느끼는 축복과 기쁨과 그 속에 이루어지는 성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금의 수고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로움조차도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큰 목적성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전보다 좀 더 성숙되어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시고 반드시 많은 자녀를 낳아 이 땅에 번성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성장과 선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돌보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의 출산과 육아의 고통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아동의 양육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이념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또는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속에 많이 스며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녀 양육, 결혼 꼭 해야 돼? 자녀 꼭 낳아야 돼?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만연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 해방론자인 화이어스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자녀를 여자가 낳으면 완벽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와 남자가 정말 동등하게 평등해지려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품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자체가 모성애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고 남자와는 다른 어떤 자녀 양육에 너무나 많이 매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아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형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정의 모습 자체가 해체되고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가정을 통한 이 땅의 희망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됨의 배움과 부모로서의 성장 가운데 이 가정이 있어야 되는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 부모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쁨과 생산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생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하여 여러 가지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그리고 그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생산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들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것은 세대와 사회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 속에서는 단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기뻐하고 또 결실을 맺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고 그 가정과 가정이 이어져서 더 큰 사회로 만들어지는 징검다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의 가정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가정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은 그 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다른 가정과 연결해서 더 큰 사회, 더 큰 국가, 더 큰 인류의 목적성들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더 큰 망들 속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가정 개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 앞에서 임신과 출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저출산은 너무나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각 영역에서의 문제들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지 이러한 모든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 속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땅에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스스로 그 결실들을 맺어나가는 그러한 가정의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성교육이라든지 바른 결혼, 임신,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결부되어져서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람직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또는 기독교 가정의 바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러하면 그것이 세대와 사회를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부모됨의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모됨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본질이죠. 부모됨의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모됨의 의미를 가장 받쳐주는 제일 밑바탕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모됨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브루멜르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도록 영유아를 돕고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양식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게 뭐다? 기독교 유아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독교 가정에서 진짜 부모로서의 교육과 양육과 육아의 문제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아이로 나아가게끔 돌보는 일련의 과정 속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에서는 부모의 어떤 역할,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에 잠시 이 땅에서 돌보고 바람직하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를 그 가정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 애쓰고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출산하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양육과 돌봄의 본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또는 어떤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한 번씩 눈을 감고 어렸을 때 젖을 먹던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고 나면 젖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게 하는 것은 부모됨으로 이 자녀를 귀하게 돌볼 수 있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삶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가정에 맡기셨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키워나가야 하는가요? 첫 번째,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 축복해야 되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쟁이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가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축복하여야 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계속 축복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런 경우에 잠자리에서 이 축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갯머리 축복이라고 하죠. 베갯머리 축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상. 이런 것들을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져 있거나 또는 부모가 되어질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고 커나가는 가운데서 어릴 때는 잠자리에서 머리를 짚고 온몸을 만지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또 컸을 때는 조금 커나가면 같이 손을 맞잡고 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서 축복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갯머리 교육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시되는 이유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시간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예배로 나아가는 축복, 예배당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오늘의 생활과 예배를 위해 축복하는 삶을 열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회 여러 구성원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물론 이 과정에 아이들이 한 번씩 사춘기가 되어지고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고 이러면 참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늘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라는 것을 항상 전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축복받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는 가장 큰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킨십 또는 여러 가지 스킨십은 단지 단순한 스킨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안거나 만지거나 입 맞추는 구체적 스킨십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의 축복이 아니라 감각의 통로를 통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죠. 자녀는 특히 영유아들은 아주 감각적입니다. 영아는 오감각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감각을 통해 보고 알고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감각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것.
너를 축복해, 사랑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은혜와 가운데서 축복합니다 라는 이 축복의 이 시간은 자녀들이 한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이가 오감각, 냄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난 너를 사랑해 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말로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감각을 총동원하여 사랑 엄마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안아주고 품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일상을 통한 축복은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게 되겠지요.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 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요. 모두 다 불안해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이럴 때 태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태풍을 일으키시는지, 또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시간들이 모두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병 고침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축복함으로 나아갈 때 자녀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매번 아플 때마다 기도해주고 잡아주면 아플 때 아이가 와서 엄마 기도해주세요. 엄마 축복해주세요. 아빠 기도해주세요. 아빠 축복해주세요. 라고 아이가 표현하게 되어지겠죠. 자녀와 예배를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역할을 정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통은 예배의 시간을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배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정하고 그 예배의 시간은 아이의 연령이나 또는 특성에 따라서 그 시간대들을 조절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긴 시간대 또는 성인에 맞춘 예배 양식이 아니라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놀이에 가까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에서 각각의 각각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준비해서 드리게 되겠죠. 자, 이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릴 내용을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역할에서 만약에 아들은 기도를 하고 딸은 찬송을 하고 엄마는 사회를 맡고 그 다음 아빠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된다면 그 역할들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예배 전후에 다과를 나눈다든지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고 나면 보통 예배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그때는 보통은 맛있는 그날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신나는 그 무언가를 하나 준비하여서 가정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느낌이 되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의 예배 인도자가 유의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이와 약속하고 적절한 그 가정에 맞는 그러한 예배의 어떤 형태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유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집중할 수 있고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형식이 되어야 됩니다. 요일마다 흥미있게 메뉴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생활 태도, 신앙적 가치관이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책망하지 마세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책망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지 않겠죠.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발달 수준에 맞게끔 어떤 경우는 게임으로, 어떤 경우는 함께 아이들이 동화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책망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자녀와의 예배를 드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들을 드려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갈등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번 보고 반성하고 또 더 나은 방향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저도 때때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고민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람직한 방향을 세워나갈 때 조금씩 나아져가는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을 해보면 정말 기질이 달라요. 아이들은 100명이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릅니다. 영유아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예배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정말 집중 잘하고 또 바람직하게 잘 앉아있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늘 여러 가지 부분에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적 생각이 많고 그 속에서 내적 갈등들이 많고 그러면서 외부적 갈등으로 부딪히는 현상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노력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실천들이 모이면 결국 바람직한 어떤 형태들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들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녀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어떤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 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제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이 시간에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3가지였어요. 그러면 3분을 기도를 하자. 1분. 그래서 아이가 즐겁게 그 1분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경우는 알람을 동원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아이가 재밌어 할 만한 신호들을 가지고 1분 기도하고 또 다음번에 또 기도하고 또 1분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겠죠. 기도와 삶을 이야기로 나누자. 내가 이런 기도했고 이런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 물론 기질에 따라서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형태들로 어떤 기도를 했고 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및 국외의 봉사활동을 함께 가서 실천해 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기독교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가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법과 질서를 아이 앞에서 지키고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봉사하는 경험을 자녀와 함께 하고 어떤 경우는 아이와 함께 쓰레기도 줍고 아이와 이런 실천들을 같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와 함께 해외 봉사나 여러 가지 국내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해보고 그리고 함께 자녀와 함께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본보기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녀를 바람직하게 키워가는 우리의 과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의 이 기질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양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과제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부모가 성장하고 함께 자녀도 성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